오늘은 출애굽기 구속사 책별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세 등분으로 나눠 본다면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6월절 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37절의 두 번째가 12장 37절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출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것이 12장부터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율법 언약을 맺었고 성막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전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단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나안 땅 언약에 대한 항상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란 언약, 그 하란 언약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것을 더 확대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까지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속사로 이 출애굽기의 본론격인 구속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본론은 초기 선민과 육적 선민은 아담 이후 형벌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대속함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은 바로 새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희생이셨고 부활이셨고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이 되게 사는 것인가? 찬양이 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믿음이고 물줄기의 생수의 물줄기에 첫 스타트하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가지 구원.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의 구원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사는 겁니다. 영생 구원을 믿는 것. 영생 구원을 믿는 것.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생 구원. 두 번째는 바로 육신 구원입니다. 육신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질병과 문제와 사건에서 바로 해결받는 것을 육신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여기 다 차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서 먼저 풍랑과 바다를 책망하셨고 책망하시자마자 풍랑과 바람은 잔잔해졌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자들까지도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믿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구원이라고 그래요. 생존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문제점들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육신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내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물 한 생수 한 그릇도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물 한 병 사다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상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면류관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면류관을 믿는 것,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영생구원을 믿는 것을, 그리고 육신구원을 믿는 것, 영생의 면류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이 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롭지 못하게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찬양이 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믿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